오늘 말씀에는 나를 향한,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거두게 되는 약속, 법칙.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하다가, 악한 일을 하다가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질문이 있어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이 뭘까요? 선은 좋은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good. 우리가 잘 아는 따봉. 이건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포르투갈어인데 따봉, 좋은 것. 좋은 것.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선이에요. 선한 일. 이 선을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르다,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르다, 옳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좋아, 그래, 바로 그거야, 맞아, 옳아 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고 좋고,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시원한 것, 그게 선이다,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답답하다, 안타깝다, 어떡하나,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악. 그래서 영어로 하면 no good 이렇게 얘기하는, no good,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영화나 우리가 드라마 촬영할 때 잘못했을 때 NG 이렇게 외치잖아요. 감독이 NG, 그게 바로 no good의 약자예요. no good, NG.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실 때 NG, 아니야, 그건 옳지 않다, 그건 좋지 않아, 그게 아니라 good, 내 마음에 딱 좋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럴 수 있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언제 풀리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때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아등바등 빡빡 우기고 그럴 때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감동이 될 때에 인생이 풀리고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거기에 우리 삶이 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세요. 생명도, 죽음도, 복도, 저주도, 사람도, 물질도, 세상도, 지혜도, 능력도, 온 세계의 역사도, 우리 개인의 역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기쁘고 바르고 옳고 어떻게 이런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7절을 볼 텐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고 사기꾼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나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에이,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 에이, 뭐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어? 뭐 하실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하긴 뭘 해. 선한 일 한들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이거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아휴, 선한 일 해봤자 고생만 하지. 기도해봤자 시간만 낭비하지. 섬김은 무슨, 헌신은 무슨, 다 소용없다. 선한 일 한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자연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자연법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회법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의 마음, 이 심리법 누가 만드셨습니까? 온 우주 전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누가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세상의 예언자 한 분, 신신혜 씨가 세상은 유지경. 아니죠. 세상은 유지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밖에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바로 한 치 앞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퍼즐 한 조각 그거밖에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전체의 퍼즐, 전체의 그림을 보고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신 거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조롱하지 말라. 조각만 보고, 우리 삶의 순간만 보고, 영원을 보고 계신 하나님,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조롱하지 말라.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이어서 하시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법칙.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정말 성령 충만한 속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건 진짜 성령 충만한 속담인 것 같아요. 성경의 정신과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일 거둘 열매는 오늘 내가 심는 그 씨앗이 내일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무섭죠?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심는다? 내일 아무것도 못 거둘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심으면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 안 심어도 거둘 수 있지, 자기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휴, 심는다고 뭐 있겠어? 하나님 조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 법칙이 영적인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8절이죠. 우리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은 정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여기서 육체는 세상을 말합니다. 죄악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따라 그렇게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결과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썩어질 것은 없어질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것, 헛수고, 물거품, 이렇게 썩어질 것, 이렇게 썩어질 것을 거두려고 애쓰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한 부류는 성령에다 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포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생, 영원한 것,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이 있는 것, 살아있는 것, 가짜가 아닌 진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저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생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에다 심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성령을 위해서 심고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어지는 오늘 읽었던 9절의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래서 앞구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다, 선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삶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에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 보실 때 굿 하신다는 거예요. 아, 좋아, 그거 맞아, 그거 옳은 거야.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분이시래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 경륜은 헬라어로 보니까 바두스, 그러니까 깊은 이런 뜻이에요. 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음,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살피고 계신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속을 알아야죠. 그 사람의 속을 알려면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그 사람은 뭘 좋아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엄마, 아빠는 뭐 좋아해? 내가 알 게 뭐냐? 그게 아니고 아빠에 대해서 엄마가 잘 아니까, 아빠는 이거 좋아해, 아빠는 요즘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굿 좋아하시는지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선한 일이 막 생각이 나요. 아, 기도하러 한번 가볼까? 아, 예배 한번 드리러 가볼까? 아, 도와줄까? 아, 그 선한 일 내가 한번 해볼까? 누가 주시는 생각인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 하려 할 때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안 돼, 괜히 막 마음이 불안해요, 답답해요. 그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산속에 들어와서 돌을 깨우치는 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아는 것이 영성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잘 가르치는 게 가르침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잘 말해주고 전달해주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신다,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육체의 씨앗을 심게 해요. 미움의 씨앗, 죄악의 씨앗, 게으름의 씨앗, 분열의 씨앗, 절망의 씨앗. 해봤자 소용없어. 나 같은 게 뭘, 하나님 뭐 대수야. 이런 육체의 씨앗을 계속 사탄은 심어줘요. 선한 일 하다가 그냥 고생만 해. 혼자 막 심다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육체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 하지 마. 야, 뭘 성령님 위해서 사냐? 바쁜데 그냥 너만 위해서 살아. 그거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전한다? 그 악한 가르침의 은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고,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게 더 가깝게 느껴져요. 더 깊이 있게 느껴져요. 근데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어린 학생인데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기가 막히게 아는 아이가 있어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선택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거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시험 기간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곧 시험을 보는데 앞에 보십시오. 애들 지금 나왔어요. 시험 공부도 내려놓고 수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멀리서 의정부에서 나온 아이도 있고,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거는 나이를 떠나는 거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아는 것. 여러분, 나이가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도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저게 지혜구나, 저게 진짜 영성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객관적으로 많은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고 뭐 연구해서 아는 것과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민감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민감성이. 그게 성숙입니다. 성숙. 뭘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이수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차리는 능력이 깊어지는 것, 그게 성숙이고, 그게 지혜이고, 그게 영성이고, 그게 정말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비결이죠.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일을 잘 알아차리는 은혜와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있어야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도 중요하죠. 근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뭐냐면 통찰력이에요.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애쓰는 거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정말 알아야 할 것, 봐야 할 것을 보는 통찰력이 중요하더라고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목표입니다. 어디를 향해 달리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열정을 가지고 속도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기뻐하시는 것, 그 선한 일을 행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딱 붙잡고 놓치지 말고 시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저희가 오감사를 쓰고 있는데, 저희 청소년 아이들도 어제 오감사에 올라온 한 친구가 내일 수요 예배에 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썼어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리고 오늘 왔어요. 행한 거죠, 선한 일을. 분명히 저는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번 행복 말씀 집회 시간에 다 한번 참여해 보면 어떨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럴 때 새벽에 나가서 한번 기도해 볼까?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볼까? 예배를 드리고 할까? 도와줄까? 섬길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까? 이런 선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진짜 행복한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선한 일을 가르쳐 주셨을 때 과감하게, 여러분, 상황 바라보지 말고 시도하고 실행하는 것, 오늘 말씀하죠. 선한 일을 행하라, 행하라. 이게 선이구나 아는 것을 넘어서, 이게 선한 일인데 생각만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행하라, 행하라.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선한 생각, 좋은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첫 번째 법칙이에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때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두 번째,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이 말씀과 딱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다, 이걸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엔카케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카케오, 무슨 뜻이냐면 지치다, 이런 뜻이에요. 지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피곤해진다.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해나갈 수 있는 의지가,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어느 순간 힘이 축축 빠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일을 해나가면서 너무 기뻤는데 이제는 그 선한 일을 하는 것,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의지도 없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게 엔카케오, 낙심하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것. 혹시 이 시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해서 평탄하게만 쫙쫙 뚫려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리라, 전도하리라, 용서하리라, 사랑하리라, 섬기리라 시작하고 나서 평탄치 않은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증언이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 지칠 때가 있다, 넘어질 때가 있다. 그럴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선한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악으로만 뛰어가고 열정이 없고 그러면 서운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근데 막 선한 일을 하다가 막 열심히 하다가 왜 나만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사는데 왜 변화가 없지 나는? 왜 좋은 일은 없는 거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왜 몰라주지? 선한 일을 할 때 이렇게 서운함도 있는 거고 낙심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정말 사랑하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쓰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경험한다면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 짝짝짝 박수 3번 이렇게 써뒀어요. 옆에 분들이 그런 분일 수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잘 해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이어지는 셋째,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지쳐서 넘어지는 것 한 단어로 보면 뭐라고 할까 할 때 전 포기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포기.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정확하게 약속하십니다.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고 굿하실 수 있는 것,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라, 시작하라. 근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다, 지칠 때가 있다. 근데 그때 포기하지 말라. 왜?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쓴 이 선한 일이 지금은 결과가 잘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해나가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왜 거둘 때가 올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힘은 미약한데, 오늘도 지칠 것 같은데 왜 포기하지만 않으면 거두게 될까요? 그것은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을 선택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눈 감고 있지 않으시고 다 보고 계시고 힘들고 지치지만 때로는 낙심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툭툭 털고 일어나서 눈물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가든 늦게 가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때로 선한 일을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낙심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헬라어로 보면 가장 적당한 때, 가장 딱 맞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시기에 가장 딱 맞는 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딱 맞는 때.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때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쯤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연극을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절이었는데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부활 연극을 막 하는데,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대사 치는 것 맞죠? 등지지 않는 것 맞죠? 그건 뭐냐면 나가야 할 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인 1, 야 지금이야 빨리 나가. 그때 나가야 돼요. 예수님 빨리빨리 지금 나가. 그때 나가야 돼요. 감독이 지금이야 지금. 그때 나가는 거죠. 아직 아니야, 아직은 있어야 돼.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때 몰라요 나 나갈래. 그러면 사고 나가는 거죠. 사고가.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감독이 지금 나가야 된다, 뛰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땐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준비하고 몸 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둬들일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다 왔는데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고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정말 끝까지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두 가지인데, 먼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우리 마음에 아쉬울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 씨앗을 심으면 바로바로 싹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시간이 필요하죠. 선한 일을 시작하고 그것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작과 마침의 중간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그게 바로 기다림이죠. 기다림. 인내,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중요하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한 이 선한 일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이 선한 일이 헛수고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 기도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전도의 씨앗을 심고, 헌신과 섬김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 이 기다림과 믿음,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멋집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대라, 내밀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쩍 갈라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부는 거예요. 서서히 갈라져서 새벽녘이 돼서야 바닷길이 열린 거예요. 모세가 선한 일을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든 시간과 새벽에 홍해를 갈라진 그 시간에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뭔가?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했겠죠. 한탄했겠죠. 벌벌 떨었겠죠. 내가 그냥 물속에 뛰어가서 헤엄쳐 가야 되겠다. 물만 먹고 칙살나게 고생했겠죠.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담대히 기다리는 것.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말씀해 보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르셔서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집트 백성들이. 여러분,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낙심되고 포기해서 그렇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고 절대로 아무 열매 없이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래 기다리면 오래 기다릴수록 이자가 더 많이 붙어요. 더 많은 이자가 있어요. 반드시 만긴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일 저금통 다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바로바로 다 된다. 교만해져요. 내가 하나님 돼요. 근데 내가 심었지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선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갈 때, 여러분 이때 뭐가 일어날까요? 내 안에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안 내 안에서는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살았던 사람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끝까지 선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선한 일을 하시다가 낙심되고 포기되고 왜 안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좀 같이 기도하자. 믿었던 제자들에게 마음까지 다 토로했는데 제자들은 자빠져 자고 누구 하나 박수 쳐주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 다 자기 버리고 부인하고 욕하고 떠나버리고 낙심되죠. 왜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여러분 3번이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도록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선한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십자가 지러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면서도 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단하게 뭐 뻥뻥 큰 소리도 안 쳐서요. 그냥 선한 일 묵묵하게 그냥 해나가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지. 십자가에 달리셔도 끝까지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시다가 마지막 핏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마지막까지 선한 일을 다 하시고 이루시고 돌아간 것 아니십니까?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열매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봤겠죠. 사람들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도 보지 않고 떠나가는 제자들도 보지 않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을 기다리면 안 되고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조바심을 가지고 뭐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씨를 심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헌신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심은 그 눈물의 씨앗, 그 기도의 씨앗, 그 헌신의 씨앗 가운데 열매 맺게 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심으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행복 말씀 축제를 앞두고 정말 여러분 선한 일들 참 많이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전도도 참 많이 하셨고 전도지를 주위에 참 많이 나눠주셨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고 밤에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뭐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매일 철야를 하셨어요. 매일 집에 안 가시고 VIP 분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고 정말 선한 일들을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해오셨습니다. 그 선한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축제의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나갈 때 반드시 약속하신 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